저희 딸과 대화를 하는 중에 드라마에 대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법정 드라마에서 재판을 하고 또 의학 드라마에서는 치료를 하고 수사물에는 수사를 하는데, 일본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에서도 교훈을 주고 의학 드라마에서도 교훈을 주고 수사 드라마에도 결국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법정 드라마에서도 결국 로맨스로 끝나고 의학 드라마에서도 로맨스로 끝나고 심지어 수사물에서도 로맨스로 끝난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참 로맨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로맨스가 없으면 왠지 인생이 재미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로맨스에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드라마에서 삼각관계나 불륜이나 심지어 요즘은 과감하게 동성애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말하려면 왠지 평범한 사랑보다 자극적인 사랑을 찾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 아닐까요? 욕을 하면서도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심리 저변에 인간의 죄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여러분 이런 로맨스가 있다는 사실 대단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슨 교훈집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은 단지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때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분명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성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도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런 화제를 왠지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의 다른 면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대개는 거기에 관련된 여자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하려 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런 통념을 깨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그런 족보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여자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 관행을 따르지 않는 그런 처사이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4명의 이름은 특히 성적인 내용으로 유명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 아닌가요? 가나안 사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2번이나 남편을 잃었는데 그래도 셋째 아들을 자신에게 주지 않자 창녀인 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의 유혹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나안 사람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타작마당의 만남에서 마치 보아스를 유혹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으로 다윗 왕이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했다고 전하는 바세바는 명백히 우리아의 아내로 그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4여인의 행위를 모두 정당화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옳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유다가 자신이 준 증표를 내미는 다말에게 한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말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또 룻기 4장 12절에 보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은 다말의 이름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오히려 명예롭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랍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용기 있고 목숨을 건 믿음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지은 죄를 놓고 다윗과 맞설 때 다윗은 바세바를 비난하거나 남자를 유혹한 여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오히려 바세바를 새끼 양으로 비유하며 다윗과 공범이 아니라 희생자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룬 역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내용을 오히려 후대에 쓰여진 이 룻기에서는 룻을 현수간 여인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불륜같이 보이는 성경 속의 인물의 이 인물들을 이 불륜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믿음의 영역에서 다루는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사랑과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생명의 역사 사이에 우리 이성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인간다운 삶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장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네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염된 이 세상에 개입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로 풀려질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로 빚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머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덮여 씌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이야기들,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덮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랑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며 동시에 신약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신분과 우리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풀어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 홍수 속에 오늘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엮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룻기가 흥미로운 것은 러브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랑의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 인생에 사랑의 이야기들이 없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눈치채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이야기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랑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 않나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사랑이 미숙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고 책임감을 배우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숙한 사랑을 통해서
때로 상처 입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7절 4장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그 깊은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과 멀어져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일종의 예술과 같습니다.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사랑하려면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예민하고 또 까다롭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어그러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루키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의 사랑이 실제로 작동하고 열매 맺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그 누구도 사랑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키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프로포즈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포즈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추수하는 몇 주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다 만나서 일꾼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이야기 외에 딱히 러브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는 일반적으로 맺어지기 아주 어려운 그런 관계 아닐까요? 룻은 모압의 여인으로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 이미 가정이 있었던 유부남으로 보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비슷한 배경을 가졌거나 공통점이 있어야 할 텐데 두 사람에게는 그런 면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다면 보아스의 일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밖에 없지 않나요? 그것도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고 몰락한 가정의 과부인 나오미를 따라온 이 모압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의 조합은 맞추어 보기 참 어려운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엮일 것이 없었던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몇 주간을 보아스를 유심히 관찰한 듯 합니다. 그리고 추수도 끝나고 이제 딱히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는 룻과 보아스를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1절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딸 같은 룻의 미래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며느리긴 하지만 자신과 같이 과부로 살아가기보다 룻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고 자신의 밭에 거둔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무를자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간 보여준 보아스의 인품으로 볼 때 룻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룻 역시 보아스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관계로 엮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이 방식은 우리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 도발적인 방식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나오미는 룻에게 먼저 다가가 프로포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제안에 룻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수용하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 아닌가요? 나오미가 제안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현숙하지 않은 여인이나 할 법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마치고 흥에 겨워 먹고 마시고 잠이 들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보아스의 곁에 가서 그의 발치부를 걷어 그의 곁에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혼인한 여인이 단장한 것 같이 꾸미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이 시려 잠이 깬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사실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도박 아닌가요? 만약 보아스가 술김에 룻을 범하고서 모른 채라도 한다면, 그보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룻을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몰아가기라도 한다면 본전은커녕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렇게 제안하고 룻 역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결국 표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오늘 룻의 이야기 속에서 황당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았고 룻 역시 보아스를 성숙한 인격자로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룻의 입장에서 마음속의 사랑이 위험해 보이지만 시어머니의 제안에 용기 내어 표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컨대 보아스나 룻이나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진 정도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면 결코 맺어질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언제나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발 서로 임자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말하는 것 금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간다면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려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아직 미혼의 젊은 형제 자매들 역시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어 표현해야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반응 역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지 마십시오. 찔린 사람 가슴 아프고 찌른 사람도 거절당하는 상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공동체 전체를 미숙함 때문에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결코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말에 매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지켜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표현하는 마음과 방식까지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함부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아스를 신뢰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용기 내어 먼저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안에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조언은 일방적인 구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의 곁에 발치부를 들고 눕는 것까지는 룻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뒤에 보아스가 룻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아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오미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룻에게 너의 역할을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보아스가 너를 리드해서 이끌어갈 것인데 그에 따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내가 당한 거절감 때문에 미워지거나 혹은 헛된 기대감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집착과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괴롭히는 스토킹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나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행할 일을 명할 때도 룻이 해야 할 일과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분리시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격을 믿고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었습니다. 룻 역시 보아스를 믿고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깁니다. 사랑은 그렇게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믿음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자신의 진심과 상대방의 진심이 서로 맞아 들어갈 때 사랑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 상대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지 않나요? 조건에 의한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 아닌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조건에 눈이 멀어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결코 조건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도 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시어머니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룻 역시 보아스를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의 과부에게 보아스가 보인 진심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알았기에 룻에게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복음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임금이 종을 향한 그 마음은 긍휼이었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계산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과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록 룻이 기업 물을 자의 명분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갔지만 보아스 역시 기업 물을 자의 명분으로 룻을 맞아들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서로에게 계산하지 않고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중하게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기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는 가족을, 그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성된 사랑에는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그 마음 중심에는 1절의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룻이 진심으로 안식할 곳을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 같은 룻을 위해 할 수 있는 헤세드, 바로 인애의 마음 아닐까요? 헤세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요, 배려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그 사랑 안에 관계에 돈독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궁극적인 안식, 곧 샬롬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거하는 자, 곧 신약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깨어진 세상에서 안식을 모르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대가 아닌가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구원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미리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두가 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 만족은 온전히 채워질 수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누릴 평안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누리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서 그 평안을 찾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할 곳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록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안식할 곳에 있으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 깜깜한 밤에 그 빛을 전해주듯,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취되고 열매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